통일교라는 말하고 통일운동이란 말하고 자꾸 섞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혼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설명을 하셨는데 통일교는 하나의 종파운동으로서 바라볼 때 그런 명칭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문 총재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은 하나의 교파운동이 아니었고 또 통일운동이라는 게 단지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운동이다라고 문 총재님이 해오셨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던 통일운동입니다. 아마 평화대사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그 가운데서 사실 이 통일운동이라고 할 때는 뭐 소위 통일교인이라고 혹은 축복가정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평화대사님들도 이 운동에는 주인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란이 17년째가 횟수로 1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질부터 문제가 있을 때는 근본부터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운동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향해 가고자 했던가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문 총재님의 이 위대한 뜻과 여정 그 서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접해보셨을 문 총재님이 어린 날에 쓰셨던 이 영광의 왕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시를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16세 때 쓰셨던 시고 2001년 국제시인협회가 주관한 세계시 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그 시입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이 시는 문 총재님이 16세 때 그 일제치하에서 혼란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 또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정성과 눈물 속에서 쓰신 시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믿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더라. 꼭 그 뒤에는 배신이 있고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따르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려고 하면 나는 더 괴롭더라.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이관데 이와 같은 느낌을 나는 받는가? 그런데 그 생각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던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와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하신다면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과 슬픔 속에 그냥 영광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로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한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만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이신데 자녀의 아픔과 고통, 인류 역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한맺히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당신의 자녀인 인류가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기쁨의 영광의 왕관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 문 총재님 삶 전체의 하나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고통의 삶을 바라보고 특히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청년 문선명 총재님은 끊임없는 진리 탐구와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미국은요, 유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그 건국 이념을 가지고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패전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승전 국가들이 식민지를 해방시키면서 그야말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 인권을 부여받은 그런 평화의 시대를 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기반으로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면 이제야말로 인류 역사의 모든 질곡의 늪을 건너서 모든 고통을 건너서 하나님 주권에 기초한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될 때가 됐다. 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가운데 초국가적인, 초종교적인, 초인종적인,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미국은 충분히 유엔과 함께 세계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인류 평화,
하나님의 뜻을 인류 전체에게 전달하면서 이 보편 진리를 추구해온 모든 영적 기반들과 문화적 전통들과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말한 천부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인권과 가치로부터의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평화 이상 세계가 올 거라고 너무나 믿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 총재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협회를 세우시면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가 아니라 기독 문명이 앞장서서 모든 영성을 통일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끄는 그러한 일을 돕는 협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간판을 걸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별명처럼 통일교회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통일교회라는 그 별명이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죠. 문 총재님도 그래서 편안하게 통일교회라고 그냥 표현도 하시고 교회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교파운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교회 간판을 붙인 것일 뿐 언제라도 그 간판을 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뜻하셨던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문 총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온상 위에서 기독 문명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인류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 무신론적 사상, 공산주의에 눈을 뜨면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이 무신론적 사상에 뒤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이 공산주의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인류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신 문 총재님께는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유물론적 사상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할 때 문 총재님은 승공운동, 이 유물론적 사상, 무신론적 사상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비판하시면서 거대한 승공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월남전이 패망을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주의에 물들어갈 때 한반도에도 그와 같은 남침의 야욕이 불러일으켜지니까 문 총재님께서는 여의도 구국세계 대회를 여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공산주의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운동을 펼치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국이 그와 같은 세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미국이 공산주의의 새로운 이름, 이제 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문화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말살시키는, 남녀의 가치를 혼란시키고 가정의 가치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뭡니까? 히피족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는 반전운동을 하고 했지만 그 속내에서는 모든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성의 문란이 일어나고 마약을 하고 히피족들이 나와서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화 공산주의의 반문화혁명이 일고 있었습니다. 문 총재는 미국을 살리셔야 했어요. 당시에 한국에서의 한 지도자가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 총재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시대에 미국의 참다운 역할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미국,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을 외치시면서 수많은 대회를 여시고 1976년에는 워싱턴 모뉴멘트 광장에 30만 명의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란 주제로 연설을 하시면서 전 미국의 사람들을, 또 예수님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외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문 총재님의 이 뜻과 진심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죠. 미국, 일본,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리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 총재님은 오히려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라고 불리웠지만 오히려 소련으로 들어가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른 자리에서 또 코리안 드림 강연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정말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적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문 총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전하는 진심 어린 동지이자 친구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문 총재님은
흥남 감옥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정말 원수와 같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였던 문 총재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에 돈으로 가서 저와 같은 연출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 총재님 북에 가서 무엇을 외치셨느냐,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시고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마음 있어요? 마음 있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봤어? 보지 못하는 걸 피하는 사람. 그래, 나 오늘 저 문선용 선생이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피는 물보다는 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망한다. 인간이 주체가 된 사상으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북한의 심장부에 가서 외치신 겁니다. 북한 지도층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주의를 외치셨고, 오히려 김일성 주석이 거기 그 진심에 감화 감동해서 늘 외치셨으면 승공운동이지만 통일은 참 사랑으로 하라고 외쳤습니다. 원수를 처부수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심을 알아보면서 이 두 지도자가 끌어안고 의형제를 맺으시고 정말로 북한의 문을 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북한을 돕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주의를 소련에 가서, 그 당시에 소련에 가서도 북에 가서도 외치시면서 진정한 인류 평화의 길을 외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문 총재님은 종교 지도자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와 같은 인물이 문 총재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은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왜입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문명의 선례를 세우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선례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예술 영역, 심지어 언론, 스포츠까지도 하나님을 중심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선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망해도 괜찮아요. 교회 간판 떼버렸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나날이 잘할 거예요.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고 뭐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이제 하지 마세요. 교회 필요치 않아요. 교회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본인은 우리 교회 간판을 내리는 날을 소망하면서 10년 전부터 그 사실을 예고해왔고 1996년 교회 간판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내리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 연합의 간판을 내건 것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간판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미래 세계는 무엇보다 종교가 먼저 간판을 내리고 참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폐쇄적인 종교일수록 빨리 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종단은 초종교적으로 화해 협력해야 하고 전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참사랑의 실천을 본보여야 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들도 이 가정을 찾아가면서 종교의 문을 닫아야 된다, 간판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들도 간판을 내리고 종교의 간판을 내리고 전부 무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문 총재님 그렇게 생각하죠. 나라, 국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웠냐, 인간이 세웠냐? 인간이 어느 날 땅에다 금 거놓고 우리 땅 하면서 국가가 생기고 싸우고 있는 이 역사. 종교라는 건 진리는 하나일진데 그것을 나눠놓고 찾아온 길이 다르다고 해서 나눠놓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역사, 인종이 다르다고 싸우는 이 모든 역사를 한 하나님 아래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통일운동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은 모든 영역에서 다 일하신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보시면 한 영역 한 영역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인류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운동일 겁니다. 왜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편 진리를 중심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교회라는 별명을 가졌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문을 닫으시고 1990년대는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연합, 세계 평화 청년연합, 세계 평화
가정연합 등을 출발하시고 1999년에는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평화운동, 평화대사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2005년도에 유엔이 그렇게 희망차게 출발했던 유엔이 이제는 그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엔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전체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의 유엔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보편적 진리를 기반하지 않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지금의 유엔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엔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천주평화연합, 이 두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와 현 유엔이 함께한 부모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 외치시면서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출발하셨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도 계신 평화대사운동도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신 겁니다. 문 총재님이 진행하셨던 소위 합동결혼식은 통일교 합동결혼식 아닙니다. 문 총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갈라진 세계,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그 원수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 될 것이냐, 어떻게 갈라진 세계, 종교, 모든 것들이 하나 될 것이냐, 이거 이래야 된다고 외치기만 해서 되겠느냐, 실제로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섞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수의 자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수정같이 맑은 손주를 조부모의 품에 안겨줬을 때 원수의 자녀라고 할 조부모가 어디 있느냐. 실제로 이 모든 걸 넘어서는 평화운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하셨던 것이 초종교 초국과 축복 성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이었습니다. 지나간 문명과 역사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교체 축복식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고 통일교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그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함께한 겁니다. 개종 같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진리를 찾아왔던 그 전통의 기반 위에 서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름이 다를지라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가정을 중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동의하면서 이 축복 결혼운동에 모두가 동참한 겁니다. 진리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세계 경전, 모든 인류가 찾아온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하나로 엮어서 보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 경전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문선명 총재님의 자서전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와글와글 떠들면서 나를 그런 존재로 봤지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한 국가의 사람이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고자 한다. 모든 인류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운동을 하죠. 이게 문 총재님의 운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을 출발하신 다음에 1998년도에 당신의 그 운동의 뒤를 이어서 나아갈 후계자로서 당신의 아들 문현진 회장을 세우고 부자협조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운동을 펼치는 선례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문현진 회장의 취임의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름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현진 앞에 갖게 해주는 것이다. 추가한다. 아멘.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얼마나 낫길 바라냐. 100대가 아니야. 1000대 만대를 바라. 낫길 바라냐. 아버지가 해오신 일을 성스러운 하늘의 개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이 30세가 되실 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문 총재님은 나보다 1000배 만배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부모와 부자의 관계, 가정이 얼마나 천주사적 이변과 같으냐라고 기뻐하시면서 이 자리를 축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을 하셨어요. 펼치시던 축복 운동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시고, 모든 교권 지도부들을요, 그러니까
통일운동의 지도부를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지도 말씀도 모두에게 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상속권 시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을 때는 탕감 시대, 역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대였다면 이제 장손을 모셔서 부자 관계의 도를 세운 후에는 어머니도 축복한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이와 같은 큰 뜻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부모로서 협력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한 마음이 되셔서 통일운동 전체를 쇄신하면서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더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년간요. 통일운동에 연결된 문 총재님을 따르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운동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의 정신으로 교육하시고, 소위 축복가정들이죠. 문 총재님의 그 가정운동에 따라서 가정을 이룬 모든 그 축복가정들, 혹자는 통일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진정한 정체성은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이 축복가정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목표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에 정말로 이와 같은 새로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또 격려하시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을 불러일으키는 운동도 하셨습니다. 문현진 회장은 청년 지도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반을 활성화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청년들이 다 지금 승리의 보여드릴 수는 중심을 없습니다만 갖고 보다 높은 전 세계 수준을 정말로 수많은 청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그 마음에 가슴 뛰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문 총재님께서 책임을, 사실은 모든 걸 맡기려고 하실 때 문현진 회장께서는 아버지, 제가 실적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해가시다가 청년연합을 맡으셨고, 2006년에 가까운 곳이죠, 서울 역도 경기장에서 한국 청년연합 지도자 대회를 여시면서 2천여 명의 청년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이때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지금이랑 똑같으십니다. 하는 이야기도 태도도 그 열정도 똑같으신데, 그 자리에 처음으로 평화대사님들, 한국의 대표 평화대사님들이 문 총재님의 아들이 이런 훌륭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니 그 스피치를 들으러 가보자고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문현진 회장님 스피치를 들으면 느끼시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그 다음 날 얼마나 문 총재님께서 이 하나하나가 기쁘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얼싸 안으시면서 평화대사 운동 전체의 책임을 문현진 회장께 일임하십니다. 우리 현진이는 오늘부터 유치원 대사로부터 이 평화대사를 어린이 유치원까지 만들어야 된다. 왜? 그들이 이제 미래의 꿈나무가 될 거잖아요. 유치원 대사로부터 소학교, 중고등학교 대사, 전체 평화대사권을 완성할 것을 선생님이 전수해 주는 거야. 상속해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천하가 너의 품에서 놀아날 거야. 알겠나? 내가 이제 영계에 가더라도 이것만 실천화시키게 된다면 바랄 것이 없어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싸안고 이 평화대사 운동을 전달을 해 주십니다. 이듬해 2007년 3월 17일 천주평화연합 UPF가 펼치는 세계적인 여러 활동 가운데 국제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ILC라고 불렀던 이 지도자 회의에 문 총재님의 요청으로 문현진 회장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환태평양 섭리 새 출발 대회였고요. 이 당시에 문 총재님께서 그 평화 메시지로 전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 사관, 환태평양 시대의 사관,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 일관되십니다. 문 총재님은 통일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신 거예요. 미국, 기독 문명, 모든 종교권, 전 세계, 평화의 시대,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문현진 회장님이 섰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또 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앞으로 오늘을 기해서 문 총재님은 2013년 1월 13일이라는 아주 기원절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갖고 그때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는 모델적인 국가 세계 앞에 등장해야 된다. 내 삶의 목적으로 그 날을 꼭 이루겠다라는 꿈이 있으셨는데 그날까지 앞으로 오늘부터 매달 17일 날 이와 같은 세계 지도자 대회를 해서 너가 이 운동을 이끌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7월 달에는 천주평화연합 UPF를 문현진 회장께 완전히 일임을 하세요. 이제 너가 전 세계 책임을 맡으라고 세우셨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가 40년을 이 운동을 이끌고 나가라. 그리고 축복운동도 이끌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문현진 회장님이 천주평화연합을 딱 맡고 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주평화연합은 어떻게 아버지가 세우신 그대로 유엔의 부족함을 채울 정도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봤는데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천주평화연합 UPF의 3대 전략 과제까지 발표하세요. 첫 번째, 중동 평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2000년째 벌어지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문선명 총재님이 이끄실 때는 거기서 평화의 물결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현주 회장님은 우리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주도하겠다. 단지 한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역사가 충돌하면서 그 결과로 남아진 남북의 지금 분단입니다. 단지 한 민족의 문제로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은 코리안 드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끌겠다. 세 번째, 지금은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유엔이 펼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운동들이 있습니다만 새천년을 출발하던 2000년에는 MDG라고 그랬습니다. 새천년 개발 계획 8개의 평화 목표가 있었는데 유엔은 실제로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세계적인 축복 가정들과 평화 대사와 모든 아버지가 세운 기반을 총동원해서 펼쳐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운동의 기조로 삼았고 그 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운동 방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을 위한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꿈일 것 같아요. 이 이상 큰 비전이 있었겠는가? 원 패밀리 언더 갓,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그 비전을 세계 앞에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가르치시고 이끌어온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전을 중심 삼고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넘어선 세계적인 평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십니다. 이때가 이제 2008년부터예요. 2008년도에 전 세계를 도시면서 기독교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심지어 구공산주의 국가까지 모든 전 세계의 모델적인 나라를 돌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 시대적 비전이 과연 이제는 종교의 벽을 넘고 국가의 벽을 넘고 모든 벽을 넘어서 새 시대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시민사회 지도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시는 그러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파라과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미의 파라과이. 문 총재님은요, 크게 펼치신 또 하나의 운동이 해양섭리라는 거하고 남미에서의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경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바다를 개발해야 되고 남미의 울창한 모든 그 곡창지대를 개발해서 전 세계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자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문현진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펼쳐 나가시고 실제로 이와 같은 그 기준으로 인해서 파라과이 나라는 정말로 국가 정부적 차원에서 문현진 회장님이 세우신 싱크탱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도요, 수천만 명의 신도를 이끄는 페레이라 비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으로 치면 순복음 계열의 그러한 목사님도 비숍도 당신의 이 꿈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요. 심지어 이슬람권도 갔습니다. 원 패밀리 언더 알라가 아니라 언더 갓. 이 하나님은 어떤 한 종파 종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근원자이자 부모이신 하나님이고 그 아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기조하에 이렇게 히잡을 둘러쓴 무슬림 젊은이들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원 패밀리 언더갓을 가슴에 달고 함께 운동에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문 총재님 너무 기쁘셨어요. 현진이가 드디어 이슬람권의 문까지 열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셨고, 필리핀 구공산권이었던 몽골, 저기 멀리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난 대혼란 속에서 이 평화운동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평화가 타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까지도 그런 선례를 세우고 왔을 때 문 총재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이 팜플렛에다가 그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현진 왕이라고까지 쓰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꿈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펼쳐서 말씀드리면 느끼실 겁니다. 이야, 문 총재님도 훌륭했지만 이 아들이 함께 할 때 정말 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오겠구나. 문현진 회장이 전 세계를 다닐 때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통일교회 제약이 아닙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시대적 비전이다, 때를 만난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 팔을 들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화대사님들까지 함께했더라면 이거는 2008년 한 해에 보여준 선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동시대인 2008년도에 또 다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